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이곳에 임재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번제, 두 번째 속죄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5번째 소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로 나갔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5가지 제를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번제는 하나 앞에 헌신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선거대 헌신하겠습니다.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또 장로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원합니다. 이때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배상제예요. 배상하는 것.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때 또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을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 마이크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플러스 5분의 1 벌금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좀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1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5분의 1, 120만 원 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이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요, 전부 다 동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피해 제사였어요. 반면에 소제는 이것만큼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쌀, 보리 이런 걸로 드렸던 제사인데 여러분들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고 번제만 드린 경우는 없고요. 주로 2-3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죄 있는 상태로는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3개를 연합해서 대부분 드렸습니다. 가운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가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16장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우리가 레위기의 꽃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그래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번제를 할 때는 5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단에 갖고 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죄 용서를 생명이 죽어요. 피 흘려야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죄 졌다고 내가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온유한 동물 소나 양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 동물들에게 전가되도록.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누가 죽이냐면 내가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제사장에 받아가고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제가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동물의 가죽을 다 벗겨요. 누가 벗기냐? 그 사람이 다 벗긴 다음에 동물을 다 토막을 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소가 뼈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뼈가 3,000개다. 그러면 3,000개 마디마다 다 토막을 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토막 친 거를 그대로 토막 친 채로 제단에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걸 불로 태웁니다. 화재죠.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탈탈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헌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불로 해서 막 연기가 올라가죠. 그걸 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올라.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 아니고요. 올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연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먼저 회개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죄 용서에 관한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불에 태우듯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태우듯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의 이 번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짓고 봉헌에서 하는 것에 임재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든 첫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따르겠습니다. 가축, 소, 양. 네, 가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됐네. 가축 중에서 가축은 뭐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죠. 그러면 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그리고 곰, 호랑이를 집에서 기르진 않죠. 맹수를 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아주 온유한 짐승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소나 양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가축을 쳤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소도 많고 양도 많았는데 일반 서민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아봤자 소가 한 마리, 양이 한두 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거든 헌신하려거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릅니다. 난 그거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서 기르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와 양. 근데 집에서 다 어려서부터 길렀던 자기 아들과 딸 같은 그 온유한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밖에서. 그래서 성전 앞에 도착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거를 이렇게 묶어놔요. 양들을.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안수를 하죠. 죄가 전가되기 위해서. 스크린 보십니다. 이거 틀기 때문에 그렇죠? 안 와도 돼. 괜찮아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수하냐면 나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 다 들어가도록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안수해서 죄가 전가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헌신하고자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스킬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잡아서 이제 죽고 피가 막 흐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신 분 계시지요?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헌신하기 위해서 그걸 데려가서 그거 죽여야 돼요. 죽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죄인 상태에서 그대로 사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죄 짓고 나 지옥 갈래 이러시겠어요? 그거 죽여서라도 내가 천국 죄 용서 받겠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재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 써있고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죽여야 된다. 첫째는요, 어디를 하느냐? 미간. 여기를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동맥을 끊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입니다. 근데 딱 집에서 기르던 자기 딸과 아들처럼 길렀던 양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너무나 미안하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사장이나 혹은 많이 죽여본 사람들은 금세 죽이겠지만 한 번도 못 죽여본 사람은 칼을 주잖아. 이거 미간을 찔러야 돼. 근데 한 번에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7, 8번을 찔러요. 그리고 잘못 찔러고 대부분 사람들이 눈알을 찔러 막 눈알이 터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 심장을 찔러서 죽일 때는요, 심장은 이 칼 갖고 안 돼서 긴 꼬챙이를 줍니다. 그래서 꼬챙이를 가지고 심장의 위치가 여긴가 찔러라. 근데 한 번에 여러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소심장이 어딘지 아세요? 양의 심장이 어딘지 아세요? 한 번에 못 들어가면 7, 8번을 찔르면요, 소나 양이 가만히 있나요? 막 몸부림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죠.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혹은 동맥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미시나를 통해서 동맥이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라. 칼을 줍니다. 네, 여러분 그걸 단번에 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서너 번 막 할 때 동맥에 터지면서 피가 팍 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너무 끔찍하다. 내 죄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딸처럼 기르던 가축인 이 동물이 이렇게 죽는구나. 벌벌벌 떨 거예요. 죄의 심각성. 저는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죄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짓고는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나서 죄 용서받았어.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너무나 싸구려로 값싸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줬을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들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아마 절대 죄 안 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된 YM에서 같이 좀 일을 했고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의식을 행해요.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비디오가 있거든.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특별히 여학생들, 여자분들 이제 이렇게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못해요. 막 벌벌 떨다가 그냥 여기를 찔러내 눈알을 막 찔러가지고 눈알을 터뜨리고요. 또 동맥을 끊어 잘못 끊어가지고 피가 막 피를 튀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막 기절도 하고 막 이래요. 막 이런 끔찍한 일. 하나님 이렇게 끔찍하게 하셨을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죽을 벗긴 다음에 토막을 쳐요. 스크림보십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것은 회를 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몸에 뼈에 마디모를 다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의 껍데기를 벗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악을 벗깁니다. 그리고 토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 죄악이 여러분 뼛속 깊은 곳에까지 다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악이 금강석으로 새겨졌다 우리 마음에. 그만큼 뼛속 깊숙이까지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토막을 치면서 죄 속 뼛속 깊이 있는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했고 토막 낸 채로 다 제대로 놔요. 여기까지는 회개가 난 거죠. 이 회개 결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다 태웁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 모든 토막낸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가기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기 보면 화제가 나오죠. 화제는 뭐냐면 아까 5가지 제사는 제사의 종류고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화제는 불 태우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그 짐승을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다시 보여주세요. 다 불태워서 드려. 다 모든 걸 다 태워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의 소고기 타는 냄새 너무 좋아하나 보다. 이게 다 소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이렇게 제가 완전히 뼛속에 있는 죄까지 다 회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태워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간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 헌신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따르겠습니다.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통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 모셔서 어린 양, 소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다 그 제물로서 아주 도살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49대를 맞춰 다 갈갈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셔서 마디가 다 뼈마디가 부서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옆구리 착 맞아서 물거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도살당한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번 체험하는 것과 듣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한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번 체험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구약의 제사도 본 적은 없고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래서 용서받았대. 그냥 듣기만 하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이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냥 죄 지면 용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번제라는 무시무시한 걸 통해서 그걸 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내 대신 죽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 송아지처럼 도살당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 짓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프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 찬양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시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전가에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 번제 희생물처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불러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나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였어요. 내가 죄 지면 하나님께. 그런데 민족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한 날이 7월 10일이었어요. 그럼 왜 7월 10일이냐?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렇게 양각 나팔을 뻥 불어요. 그럼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7월 10일 날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또 7월 10일이냐?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를 지나갈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세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산 밑에서 40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아피스, 그러니까 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꽃을 드리고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신의 상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러니까요.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나와라. 근데 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주면서 3,000명 그 이끌어갔던 리더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깨뜨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죠. 그래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모세도 떨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혹시 또 우상 섬기면 어떡하나, 또 백성들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갖고 내렸더니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게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지성소 얼굴을 그려볼게요. 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면 아래 깡선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있고 제가 강대상이듯이 그 당시에 이게 입구예요. 그럼 여기를 성소라 그랬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하루 수십 번씩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커튼이 있고요. 여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사를 받고 돌아온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번만 허락했는데요. 대제사장이 그날 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냐? 3번을 들어갑니다. 그날 하루만 허락했는데 3번 들어가요. 첫 번째, 향단을 갖고 들어가요. 향로. 그래서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사람들이 죄진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요, 이 향로에다 불을 펴요. 그래서 그냥 연기가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있게 들어갔는데 법궤하고 제사장 사이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 보이지 않도록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연기를 확 핍니다. 하나님과 보지 않도록. 두 번째, 제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송아지 혹은 숫소. 두 번째, 2마리 염소. 자, 첫 번째로 향로로 연기를 피우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먼저 죄 있는 상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장이 제가 용서받아요. 두 번째는 2마리 염소가 있는데요. 2마리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뿌려요. 또 세 번째 들어서 뿌려가지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번 들어갔죠. 그리고 한 마리 또 염소가 남았잖아요. 이것을 아사셀 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안수를 하면서 민족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엎드려가고 회개해요. 민족의 죄를. 그리고 나면 이제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아사셀 염소를 갖고 나가라.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과거에다 내보내면요, 이스라엘 1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막 가다가 절벽 가운데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며 새롭게 시작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 보면 스크린 보십니다. 첫 번째는 향불을 피운 연기를 키운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보지 않도록. 두 번째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가 용서받았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피 흘리는 염소,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 용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피 흘려서 민족이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와서는 아사셀 용서를 이제 안수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안수를 하면서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렇게 하냐, 백성들이 다 엎드려갖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또 보여주세요. 네, 하고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맡겨. 그러니까 미리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죄덩어리라고 아사셀 염소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이제 들어온 사람 미리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서 아사셀 염소 가다가 절벽에 떨어졌거나 죽게 만들어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염소 2마리, 뭐 1마리만 그냥 피 흘려 제단에 뿌려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번 했잖아요. 1마리 염소 1마리는 제사장이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서 제단에 뿌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2번째, 용서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이건 회개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거죠. 이 2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라, 민족의 모든 죄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다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그를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 회개할 때 용서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지만 우리나라 민족의 죄도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용서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아사셀 염소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을 때 이 2가지를 통해서 민족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요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셨는데 너무 죄악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이 대속죄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오늘 또 이번 일주일 우리 교회만이라도 대속죄일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요. 우리 민족의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이뤘잖아요. 근데 축복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악이 너무 관영합니다.
뭐 예전에 꿈도 꿀 수 없던 뭐 엄청난 죄들이었어요. 동성애, 마약, 뭐 별죄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을 이룬 이 나라, 번영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갖가지 자기 관영하고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섬겼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일궈놨잖아요. 믿음의 선열들이 세운 이 나라를 서로 분열시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당, 여당, 극우, 극자 이런 것들이 화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서 더욱 번영하고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축복된 나라, 이 땅에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교회를 세워놨는데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된 걸 용서하시고, 누구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시고, 야당, 여당, 극자, 극우 다 용서하시고 화합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그리고 다시 번영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뇌기 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번제, 이 처참한 동물들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처참하게 도살당하신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철저히 경건할 수 있도록, 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일주일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하며,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속죄 기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물질 번역을 이 나라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축복받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 만몬, 돈이 최고다, 돈 따라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갖가지 죄악, 무상들이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관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 믿음의 선열들이 세운 이 나라를 우리가 분열시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당, 여당, 극우, 극자 따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합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이 땅이 더욱 번영하고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속죄를 선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삶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밖에서 하는 거고요. 교회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기도, 대표 기도,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가 혹시 더 분열시키는 그 상대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회개운동, 그래서 대속죄로서 우리가 제가 기도 제시했던 것처럼 회개에 일어나고 화합하는데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상대편에게 힘들게 한다면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